우리가 성금요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당시의 장례의 풍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마포로 둘러싸고 또 머리에 수건을 둘러싼 풍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 장례의 중간에 시신을 넣어 두었다가 다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향유가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평민들은 중간에 또 시신에다 향유를 바르는 일들은 잘 없지요. 또 보통은 그 무덤에다 그 석회암유로 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서 이 무덤은 이제 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흔히 애굽의 장례 풍습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지만 그 미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례 풍습과는 달리 유다의 장례 풍습은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한 번 더 바르는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향품을 챙겨 가지고 무덤에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다의 장례 풍습은 24시간 내에 매장하는 것이 풍습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뭐 오랫동안 그 시신을 두고 어떤 그 부모를 또 자기 가족을 기억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그 육신이 이 땅에 오래 붙잡혀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들은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경우만 그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40일 동안 그렇게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고 또 40일 동안 애곡했던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유다의 풍습은 다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의 묘실은 오늘 기록된 것처럼 지난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눴지만 바위에 그렇게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이제 보관해 두는 풍습이 있었지만 이것은 부자들의 경우에나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위를 뚫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평민들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면 그 묘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토장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같이 지금 땅을 파서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고 적어도 이 바위에 시신을 넣어두는 것들은 부자들의 경우에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했고 자신의 그 묘지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준비한 묘지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의 경우에 이 평토장을 하면 뭐 비가 오고 오래되다 보면 그 무덤이 드러나고 뼈들이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닿았거나 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부지 중에 가다가 그 유실된 뼈들을 밟는 경우가 생겨요. 또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하실 때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평토장에서 흘러나온 뼈들을 밟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봐서도 우리 평토장이 당시에 흔했다. 또 그것이 유실돼서 밟는 사람이 흔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해서 또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신의 운구에 있어서는 보통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과 그 애곡하는 여인들을 따라 붙였어요. 그러니까 상여라고 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유다의 장례 풍습에도 상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앞에서 피리 부는 사람, 또 뒤따라가는 우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여인들을 따라 애곡하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처럼 그 세마포를 싸고 이제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누가 훔쳐간 것이라면 뭐 고스란히 가서 다른 곳에서 그걸 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이 발견한 모습은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이 머리를 싼 수건도 비슷한 지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다른 곳에 풀러져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와 또 처음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시신을 가져갔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본문을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부활 신앙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을 오늘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낸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또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인데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그것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이 혹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한에게 초점을 맞춰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재미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요한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를 베드로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안드레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이 요한 혹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요한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베드로에 대한 시기심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술할 때 베드로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요한을 강조할까를 항상 고민해 두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합하듯이 나와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또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먼저 도착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젊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또 거기서 보면 먼저 도착했다는 기술과 더불어서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누구 올 때까지? 베드로가 올 때까지. 이 베드로가 나름의 그런 정통성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본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도 먼저 달려온 사람은 요한이다. 이런 강조를 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한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좀 배려한 행위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 문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고, 또 베드로가 도착한 것과 더불어서 먼저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이제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그 빈무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마포 놓인 곳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생존에 계실 때 또 부활하시기 전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이렇게 접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보면 그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부족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여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을 인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다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배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단위로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떡을 떼고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경험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신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무덤 문을 향해서 달려간 그들의 발걸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그 남겨진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묻혀 있었다면 이제 다시 꺼내어서 그 흔적들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갈 때 여러분을 반드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돼요.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절기,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는 오순, 50일의 기간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50일 동안 우리는 새로운 활력, 새로운 용기, 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기간입니다. 앞으로 50일 동안은 저희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활기차게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닌 외부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주일에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다짐해 가시는 이 부활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